시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 11, two verses we going to read together. 시작.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는 왕들과 다스리는 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5가지 지침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첫 부분을 보니까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여러분 이 상에는 지금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왕들이라고 그럴 때는 그 각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로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왕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 11기상 11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가 다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윗의 후손들이 한 게 아니고 종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또 거기서 몇 대 하다가 또 다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아내 이세벨. 여러분 화장이 언제부터 유래가 된 줄 아십니까? 그 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 자기 눈에 페인트를 그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왕이 하나가. 그 여자들이 그 적당한 이 화장은 괜찮은데 그냥 찍어 발라갖고 사방다가 이게 입술인지 그냥 페인트인지 구별 안 되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해도 그냥 예쁘게 가볍게 부드럽게. 에이멘. 그게 그 악한 이세벨.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 자매들 미인들이야. 그러니까 뭐 찢고 볶고 발라대고 범벅을 해갖고 안 다녀도 나 옛날에 나 또 얘기를 하겠네. 나이도 얼마 안 된 20대가 하여간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누가 문을 여는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 기절을 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그 내가 집을 잘못, 근데 왜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22, 서너 살 됐을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던지 내가 그 집을 불시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 화장을 안 하고 아침에 잠자다가 일어난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게 다 사람, 여러분 그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죠? 그 중국에서 한 여자가
그 성형수술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태어난 자식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갖고 그게 막 이게 뭐 이거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더구만요. 그래서 나도 그걸 뭘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누가 찾아갖고 보여줘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모습과 수술한 다음에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전의 모습으로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거 유전인자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봐요. 그 내가 왜 이렇게 뭔 얘기하게 됐어요? 그 이세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내가 이제 물론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그 악한 이세벨,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고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그럼 못된 여자 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죠.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것도 죽었지만.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쪽의 유다 왕들은 그래도 다 다윗 후손들이 왕이 됐어요. 그 남쪽의 왕들 중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스럽게 다스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시아라는 왕은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이 됐는데도 그 8살 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위대한 왕. 여러분 이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왕들 중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지혜로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왕은 절대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재판관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고 그 법을 기록된 법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법이 있어도 판사가 지나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그 법을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메이징인 게요. 그 대부분의 판사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법 해석의 권위자들이 항상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앉아 있는데 9대 0 그런 건 없어요. 항상 5대 4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인데 5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5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이 똑같아도 그 원리를 따라서 법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바른 원리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법만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바른 재판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김자매 점심 같이 한 그 판사가 딱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재판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에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 자. 이건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 근데 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의 본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주님을 두려워한 자는 뭐라 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어요. 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해야 주님을 섬기고 살아요. 주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과 주님을 섬기는 거 달라요.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라 했느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안어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주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떨며 기뻐할지어다.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떤다는 것은 보세요. 떤다는 것은 영어로 트렘블링인데 떤다는 것은 트렘블링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오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떨며 기뻐해요? You tell me. 여러분 대답해봐요. 아니 떠는 것과 기쁨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에헤 그냥 생각. 야 여기는 그랬지만은 일반적으로 트렘블링 떠는 것과 기쁨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생각해봐요. 이 두려움, 이 벌벌 떠는 것은 두려움의 표시예요. 두려우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떨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여러분이 혼자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겠지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제가 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서 이 떠는 것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을 빼앗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안 해요? 아니 너희들 솔직하자. 얘들아 너희들 무서운 영화 진이나 솔직히 해봐. 너 무서운 영화 좋아 안 좋아? 아이고 안 좋아한다 해도 아이 이제 니는 정직하자. 니도 안 좋아해? 니 레이첼 It's okay. 그 다음 니는 아이고 알아. 그럼 너희들은 무서워. 무슨 할로윈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나올 때 뭐 나오면? 그런 때 TV 켜주지 말아요. 못 보게. 그 예 좀 들라고 그러니까 다. 아니 나는 좋아해. 솔직히 나는 무서운 TV에서도 액션도 없고 무슨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뭐 무서워야 좀 들여다보잖아요. 아이고 요 예를 들라고 그랬더니 얘가 통하지 않는구만. 그럼 어른들 여러분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안 해요? 어른들도 안다 그러니까 이 예화는 완전히 빵점이야.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서운 영화 안 좋아한 것 같아도 무서운 재밌게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무섭지만 그 무서운 장면이 실제로 나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스크린이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면서도 그게 내한테 지금 일어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즐겁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일단 성공은 못했구만. 자,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그 무서우면서도 그 무서운 것이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왜 많이 만들어내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거 안 보면 안 만들어내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소멸하신 불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장엄해요. 무서워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장엄함.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등허리를 두드러주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주님의 공중 재림 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 왕국 다음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정말 영광스럽고도 장엄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떨며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어마어마한 그 위엄과 그 엄청난 파워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지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그분과 영광을 쉐하고 산다는 그 기쁨 때문에 떨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거 설명했죠. 행복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고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에 왔다 순간에 가지만 행복감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실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런 면에서 떨며 기뻐하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 보고 마치십시다. 잠깐 이사야 6장을 배우시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십니다. 그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6장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6장 1절부터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이 천사들이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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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자,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이 엄청난 장면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엄청난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봤어요. 그 반응이 뭔가를 이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첫 리액션이 나에게 화가 있도다. 왜 이랬냐? 왜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냐? 보세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저 좀 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마디가 나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망했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은즉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에 그때의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부짓개로 했다는 게 실제로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불태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짓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솥을 취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에 대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는 제가, 물론 이 자체가 그의 죄를, 그의 입술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이라는 깨달은 것을 상징적으로 네가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너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엄 앞에서 이미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는 깨닫게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이미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렀어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가라 그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는 기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트렘블링, 벌벌 떠는 것과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이후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래 이사야를 뭐라는 줄 압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자라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선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할 것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이 다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할 걸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을 다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다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 어메이징, 저 위대하신 저 엄청난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떠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